2026년 5월 2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한 후에 이상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랑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았으며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소망이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6월 7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행복한 만남의 날 행사에서 많은 열매 맺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체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2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광야길에서 고달파지자 이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수시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민수기 16장에서 드디어 그들이 반역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그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 전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핵심 인물 여러분 여기에 4명의 이름이 나오죠. 한 사람은 고라, 다단,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온 이렇게 있는데 먼저 고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고 보면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은 족보를 쭉 이렇게 따져보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을 수종드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만이 있었던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대접을 받고 나는 왜 맨날 섬겨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짓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죠. 르우벤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보니까 1절에 르우벤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바로 맏아들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통을 함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죠. 그래서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 지파 역할을 하게 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또 땅 위에서는 요셉 지파가 장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맞은데 동생들한테 전부 다 뭐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걸 다 넘겨줬죠. 그리고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기도를 받은 후에 르우벤 지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지도자가 배출이 안 됩니다. 성경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단 한 사람의 사사도, 단 한 사람의 왕도, 단 한 사람의 선지자도 르우벤 지파에서는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르우벤 지파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그런 지파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유다, 레위, 요셉 지파에 대한 질투와 불만, 미움으로 그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죠. 고라가 자기도 불만이거든요. 레위 지파였는데 자기도 불만인데 이 불만쟁이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을 바로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데 이들의 불만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불만의 내용이 모세에 대해서는 13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왕이 되려 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모세가 자꾸 지도력을 행사하니까 우리 왕 노릇하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불만합니다. 그러면 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10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가 고라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려냐 하는 것으로 봐서 자신들도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반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짓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죠. 이는 영적으로 볼 때 아무나 할 수 없는 굉장히 귀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9절, 10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는 레위의 그 직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나는 지금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제사장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런 그 고라의 마음이 바로 사탄 마귀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거죠. 사탄 마귀를 자기가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결국 뭡니까?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지만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까? 이 사탄 마귀의 그 모습.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고 그들은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땅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나중에 아담과 하와도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꼬시잖아요. 그런데 마침 고라에게도 똑같은 방법. 너 레위 지파 거기에 만족하지 마. 너는 1등이 돼야 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실성한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전혀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소망이 없었어요. 1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안 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내가 모세에게 이 말합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러죠. 이끌어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나온 바로 애굽 땅을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청사진으로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다단과 아비람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바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이런 차원에서 이들이 반역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동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자 모세는 자기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쭉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여러분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4절에서만 엎드린 것이 아니고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45절 끝부분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엎드렸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점점 인생을 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이렇게 말은 하기 쉬운데 실상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우리는 매사에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때 보면 너무 늦게 오는 듯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때 보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고 또 응답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쭉 해보다 보니까 사울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죠. 늦게 와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바로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사울이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비난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가잖아요. 적들이 몰려옵니다. 그렇잖아요. 상호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병사들이 점점 흩어지고 있잖아요. 겁을 먹고 흩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급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결국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모세와 아론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렇지.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온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엎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참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후에 고라와 레위 자손들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 저놈들 혼내주세요. 아유 저놈들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벌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소서라고 했던 거 뭡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존재들입니까? 레위인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이 드리는 헌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헌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죽음을 선언한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성경 구절을 보면 가인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도 온유했던 모세가 어째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것으로 단순히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 많이 있겠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항상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참 용서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이건 역시도 교회를 허물고 병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도전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하던 지도자들 250명이 향유에 불을 담고 향을 거위에 얹고 회막에 섭니다. 그러자 고라는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기다렸다는 것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벌을 내리는 거 여러분 두 가지로 내리시더라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여러분 거기에 죽습니다. 땅이 갈라졌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땅이 갈라지고 쏙 들어가고 땅이 그 위에 탁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반역에 동참한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입니다. 제가 여러분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요, 반역을 주도했던 인물은 4명이거든요. 맞죠? 누구입니까?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는 거 가만히 보니까 제 눈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온이 빠져 있어요. 온이. 그래서 제가 막 이런저런 참고 서적들을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유대인들 전성에 온은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고 가로막아가지고 이 자리에 끝까지 동참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온이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재미난 이야기이면서 하면서 좀 교훈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반란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란이 그치자 모세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로 하여금 죽은 자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을 볼 때마다 그 제단이 바로 향로를 쳐서 만든 것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걸 보면서 경외감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라,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41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시간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런 사건이 눈앞에 펼쳐진 게 한 달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또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그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는 닭이 제일 머리가 나쁘대요. 그리고 물속에 사는 그 중에는, 물고기 중에는 금붕어가 제일 머리 나쁘대요. 그래서 왜 IQ 검사 어떻게 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닭 가만 보라면서. 닭은 여러분 딱 닭에 모이 딱 줘가지고 닭이 딱 오면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껍질 벗기고 목 이렇게 해가지고 삼계탕 되잖아요.
근데 삼계탕 자기 친구가 삼계탕 되는 거 보면서도 또 구구구 하고 이러면 또 그 자리에서 또 모이러 먹는데요. 금붕어도 마찬가지래요. 좀 전에 저 낚싯바늘에 친구가 딱 낚여 올라가는 줄 알면서도 보면서도 또 그 낚싯바늘에 지렁이가 달려서 내려오면 또 그걸 덥석 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하고 금붕어가 제일 머리 나쁘대요. 근데 제가 이 금붕어와 닭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도 참 머리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하루 전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250명이 죽는 것을 보고도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연병을 내리십니다. 연병이 뭐냐? 연병하면 전염병, 줄여서 연병이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근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급히 향로를 가져다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섭니다. 48절 한번 보세요. 48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연병이 그쳤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바로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향로를 두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자가 갈려질 것을 모형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 사건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 급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14,7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막 이렇게 벌을 받으면서도 이튿날 또 죄를 짓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에서 그들을 쳤을 때, 제사장이 그들 가운데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멈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은 공로가 없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 때문에 그들이 죽을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성격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는 사망 권세를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과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받은 백성으로서 늘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힘든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 16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의 핵심인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 사역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늘 깨어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6월 7일을 예정케 하시고 예비케 하시고 주께서 이 일을 행복한 만남의 날로 하나님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 이렇게 6월 7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작정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준비원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이것저것 하나님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고 교회당도 주님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곳에 주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병우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병에서 다 치유되고 놓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옥 권사님, 함영수 권사님, 우리 김성웅 장로님의 병을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병이 그 마음과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늘 마음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인간의 도움의 손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해 가고 하나님 복된 길,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점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주일날 광고했다시피 이제 6층하고 이제 복도 쪽은 좀 페인트 칠을 많이 했고 이제 내일 본당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의자를 이제 이렇게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는 안 해도 되고, 그죠? 요쪽에 하는데 요 기둥도 칠해야 되니까 기둥 주변에도 의자가 좀 떼어지도록 하고 또 이렇게 업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통로도 내주고 이렇게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네.